이어서 18장 보겠습니다. 17장은 크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18장에서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실제로 이게 로마라고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는 것은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로마는 그냥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그 본질상 속성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18장에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 2절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다른 천사가 또 내려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땅이 환해지면서 이제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있었습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큰 성 무너졌다고 나와 있는 게 있죠. 14장 잠깐만요. 14장 8절, 8절. 제가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말이 그대로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은 예언적 완료라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완료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 완료라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사실은 말이 다른 말이 두 개 섞인 겁니다. 예언적 완료, 예언이 완료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100% 확실하는 의미의 그런 문법적인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100%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이건 100%다, 99%다 아니고 100%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면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로마는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에도 나오듯이 이 로마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세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중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악한 평가를 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은 거기 그렇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아 홍수 때도 좀 적나라하게 나왔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족들이 여인을 보고 자기 아름다운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취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소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뭐냐? 그 당시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따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 시민 되기를 원했던 그 세상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 로마나 세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세상하고 얼마나 판이하게 다릅니까? 화려하고 좋고 쾌락하고 편하고 좋은 이 세상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각종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열왕기하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그 히스기야 왕까지 보다가 이제 다시 로마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나중에 요시야 왕하고 유다 멸망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약간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몇 개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다윗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만큼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고 정치 외교를 가장 잘했는 게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런데 그 2세 왕을 평가를 보면은 딱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외교도 잘했고 땅도 넓어졌고 백성들도 풍성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물론 모든 제국이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노예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나라는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고 그 법적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시스템이 지금도 로마에 지금도 유럽에 다 로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이드 말을 들으면요, 유럽 관광 가이드 말을 들으면요, 로마는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방문해야 되는 곳이래요. 제대로 로마를 보고 다른 것들 다 보면요, 이거 다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시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로마를 보면 이게 완성되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근데 저도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제도, 정치, 건축,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천사들은 각종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물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끼리 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데에서 사람의 평가와 언론의 평가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듣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라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대로 그러지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지도 그냥 필터링을 할 줄은 신앙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죄인의 속성된 마음에 일치하는 내용이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영적 죄성은 필터링하는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제일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서 험담한다. 여기 험담하는 얘기는 필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그의 필터링하는 기간이 사라져요. 왜?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하는 평가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을 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귀신의 처소다, 각종 영이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평가, 이 세상에 하는 평가를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볼까? 그런 정말로 신앙으로 필터링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우리 안에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게 세팅이 되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평가를 필터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에 필터링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그게 말씀이고 또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18장 2절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3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첫 번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만국은 로마 제국 밑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다 말합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음행의 만국의 포도주. 자, 이제 음행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글자 그대로 하면 음행, 간음하고 똑같은 거죠. 육체적인 그 잘못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 간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그 행위,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쾌락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보면서 오늘 이 18장 3절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도 음행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이 음행은 로마 제국의 세상적 육체적 탐닉과 쾌락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로마 제국에서 다루는 그 영화를 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불쾌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로마 제국 황제의 궁실에서 타락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지금도 봐도 역겨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가 뭐 보편화가 될까요? 보편화되고 먹는 음식도요. 그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가서 일부러 토해내고 또 와서 먹고 또 배가 부르니까 또 토해내고 그렇게 탐닉을 했단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성적으로 탐닉하고 그리고 우리 말하면 육체적인 탐닉을 하고 음식에 탐닉을 하고 쾌락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지금도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로마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은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에 그건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고위 귀족들, 호민간, 원로원들, 왕족, 황제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 뺨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여러분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고 세상의 본질인데 그게 무너진 것은 그런 쾌락으로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3절 중간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건 정치적인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서로 결탁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 뭉치고 저래 뭉치고 이렇게 합종연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좀 강대국이 나타나면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누리는 이런 정치적인 타락. 앞에는 인간의 세상적인 쾌락의 타락이라면 두 번째는 정치적인 타락이고요. 세 번째는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부분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상인들, 사치, 경제적인 그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석, 진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석, 진주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했고 여러분 사치의 특성이 인간이 허영기 아닙니까? 허영기. 참 인간이요. 참 내면이 약하면 약할수록 진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없는 신앙의 내면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내면은 항상 그때 외면적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좀 넓혀서 말하면 인정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진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진짜로. 그런데 내적 성숙함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자꾸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이런 봉사를 했던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본질은 그 안에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왜 사치를 하고 왜 겉으로 허영심을 드러냅니까? 그 안에 성숙함이 없고 그 안에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의 내적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자,
가장 쉽게 말하면요, 왜 남편과 아내가 불륜이 생깁니까? 자기 배우자하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륜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음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면의 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면이 흥하니까, 종교적인 욕구는 있으니까 그거 자기가 뭐 잘한다 많이 했다 해서 사람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 안 해줄 때 또 상처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 신앙의 영적 사치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말한 것은 그걸 말한 거죠. 땅의 상인들의 사치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사치나 영적 사치나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내적 성숙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내적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돈독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이제 큰 성 바빌론의 더러운 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았습니다. 그죠? 롯과 그 가족들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듯이 큰 성 바벨론에서도 아주 남아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 바벨론에 남아있는 내 백성아,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겁니다. 그 각종 더러운 처소에서 거기서 나와라. 자,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보면은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그 죄에, 큰 성 바빌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물론 이렇게도 권면을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야, 너 죄 좀 짓지 마, 좀 나쁜 일 하지 마, 악한 생각 좀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데, 그런데 가끔은 야, 너 좀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거기서 좀 나와, 이런 권면도 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 권면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도요, 죄의 길에 서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아랫게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비 식당에 30분만 들어가도 갈비 안 먹고 모두 몸에 갈비 냄새가 난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말씀과 기도를 잘하니까 저 죄의 길에 잠시 들어가도 끄떡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악한 길, 악한 말들이 있고 악한 길들이 있고 악한 행위가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세상에 사치가 있는 것은요, 아예 호기심 자체가 안 생기도록 그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시편 문구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죄의 길에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잘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의 죄를 짓지 말고가 아니라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않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서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또 평가가 계속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게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하고 소돔 고모라 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공동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면요,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할 때. 자,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겠습니까? 죄가 뭐라고만 나왔죠? 관영하였더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더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겁니다. 소돔 고모라 보십시오. 가득 찼잖아요. 이 바벨탑을 보십시오. 하늘에 닿을, 인간이 자기들의 공로를 해서 하늘에 하나님과 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뭐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계속해서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치는 길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나쁜 일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해도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단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분노가 더디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터져야 어이구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안 보여도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심판의 일은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죠? 자,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하는 두 개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말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편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심판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악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심판되어질 때 그 심판 자체가 심판 자체가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심판을 대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아까 큰 성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계속해서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큰 성 바벨론을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치했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쾌락했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다시 7절 볼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만큼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갑절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여왕이다, 노예가 아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삶을 힘들어서 한탄하고 애통하지 여왕은 애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자기는 여왕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애통함은 없을 거야 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곧 칼날이 자기 머리 요까지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든든해, 나는 여왕이야, 누가 나를 해쳐, 나는 계속 인생을 쾌락하고 사치로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려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함, 흉년이 하루 동안에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특징이 뭐죠?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세 번째 종류의 심판이 대접 심판이지 않습니까? 대접 심판이 터지기 전까지
뜸을 계속 들였지 않습니까? 일곱째 나팔 분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뜸을 들였다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음에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 얘기했죠. 아주 얇은 플레이트 접시라고 말했습니다. 약간만 기울여지면 확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대접이 그대로 신속하게 나온 겁니다. 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안 오다가 기다리고 참고 했다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급잡을 수 없도록 그대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루 동안. 그런데 이 여왕은 그런 일 우리 인생에 없을 거야, 나는 여왕이야, 내 인생에 애통함이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루 동안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대로 다 오는. 그리고 보너스를 하나 더 오죠. 8절 중간에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요즘 이제 세상을 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아마 조만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실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실제로 그게 상업화가 안 돼서 기술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저도 초등학교 때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실은 저는 그거 나올 때마다요, 이거 특허 신청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생각했던 게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늘 나는 자동차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제 책 읽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왜냐하면요, 칩 같은 거 하나를 우리 몸속에 심어 놓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 구글 검색하고 무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요, 구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선을 통하여서 칩을 통하여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가지고 지금 구글 그 검색에 나오는 거 많이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주가 지지난 거, 이제는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지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칩 하나만, 여기 뭐 뒤통수에 전번에 제가 보니까 이쪽에 뒤쪽 목 쪽에 뭐 칩을 넣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칩 하나만 넣으면요,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내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만큼 지금 세상이요, 와, 이건 옛날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왕처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야,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이 지구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누가 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느냐?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다. 아무리 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루에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속도가 무진장하게 바빠도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은 더 큰 성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엄중하게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내일 또 다시 계속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생각과 본질, 망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을 다시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이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더 성숙해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영적 사치나 세상의 사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만족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선출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낙담과 좌절로 심령의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친구교회 6주년 뉴욕 동양제일교회 42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년 동안 남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특별히 또 이번 주일부터 11시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영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오후에 드리는 청년부 영어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